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광성드림학교 김정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명확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명확한 방법.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나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당신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좋으세요? 다행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근데 이걸 믿으세요? 믿는 분은 많지 않은가 봐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너무 잘 믿어집니다. 특별히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인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막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 당신의 성격, 당신의 도덕성,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들을 보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는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도 꽤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학생들은 아멘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아멘.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그들이 충분히 사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는 내신 등급이라는 게 나오죠. 짐승들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처럼 수치화된 성적이 사람들에게 매겨집니다. 넌 몇 등급이니? 그렇죠. 명절에 여러분 고기 선물 같은 거 하실 때 조금 등급 높은 거 좀 사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죠? 낮은 거 사드리기 좀 그렇잖아요. 몇 등급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기분이 나빠집니다. 불편하죠. 때로는 눈앞에 하나의 시험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의 점수가 앞으로 미래에 내가 나아갈 세상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그렇다고 또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언제 이 자리를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내 삶은 사랑받는 느낌이 많지 않은데, 난 항상 경쟁 가운데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것 같은데, 심지어 우리 집에서도 나를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 학생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요? 꼭 청소년 시기에 그래요. 언제 그렇게 묻냐? 교회 가기 싫은 주일 아침에 그렇게 묻습니다. 철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경쟁해야 되고 이렇게 힘든 삶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학생들만의 질문은 아니죠.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 와서, 교회가 참 좋잖아요. 시설도 좋고
앞에 현수막도 예쁘고, 편안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마음이 편안한데 어느 순간에 나를 비교하게 되고 평가하는 경쟁 가운데 내가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목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 친구 목사가 그 인터넷 웹소설 작가로 데뷔를 했어요. 글을 잘 썼나 봐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애인지.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정준아, 나 네이버 작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웹소설 이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얘가 작가 됐다고 하니까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소설을 썼어야 됐나? 쓸데없이 괜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어떠한 경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같으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경쟁이 나쁜 것인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경쟁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잖아요, 여러분. 정자가 경쟁해서 난자의 수정이 돼야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경쟁 자체를 부인하고 살 수는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린 경쟁하고 있나? 어쩌면 경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많이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본 분들도 이미 있으실 텐데, 감자예요, 감자. 너무 예쁘죠? 감자가 원래 그 원산지인 안데스 지역에는 수천 종이 있답니다. 감자는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절 보여주세요. 안데스 지역에는 수천 종이 있대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는 감자는 모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수천 종의 감자 중에 먹기 좋고 큰 것만 가져와서 대량 생산하기 때문이죠. 그게 인간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셔요. 다양하게 만드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죠. 근데 다양하기 때문에 경쟁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병 같은 게 오거든요. 질병 같은 경우는 감자 중에 어떤 종이 큰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다양하기 때문에 감자가 전부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인류의 경쟁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안데스 지역에서 있는 감자 중에 제일 굵고 제일 먹기 좋은 감자만 대량 생산해가지고 그것만 다 재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일랜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 옆에.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1800년대에 영국 사람들로부터 모든 음식을 다 수탈당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냐면 감자하고 우유만 먹고 살았어요. 감자 먹고 그리고 소 젖짜가지고 우유 먹고. 근데 필수 영양소는 다 들어가가지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옛날부터 튼튼하다고는 하긴 했는데, 여하튼 감자만 먹고 살았는데 감자잎 마른병이라는 질병이 아일랜드에 들어온 순간 모든 감자가 일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 수를 세보니까 약 125만 명입니다. 약 125만 명이에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여러분 매년 수능 보는 애들이 어느 정도 되냐, 40에서 50만 사이예요. 재수생 다 합쳐서 125만 명이면 3년 동안 수능 볼 애들이 다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큰 재앙이 그 땅에 임했어요. 왜요? 가장 잘난 놈들만 살려놨더니 그런 거예요. 다양하게 있어야 서로 질병이 들어오면 얘가 죽어도 얘가 살고, 얘가 살면 얘 또 얘를 강하게 하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 강한 놈만 다 쓰겠다 하니까 그 강한 놈이 버틸 수 없는 질병이 오는 순간 몰살해버리는 거죠. 경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경쟁을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정한 집단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인간 중에 특별한 종을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방식은 인류에 있어서 수많은 재앙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1등급을 찾고 있죠.
이 방식이 결국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중에 특정한 종을 골라내려고 하지 않고 이 다양함이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이 학교라는 공간은 그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속는 거예요. 완전히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뭘 못 믿어요?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여러분 등급 상관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먼저 확실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이래놓고 이제 시험 기간에는 애들 안 보내고 너 이 등급이면 나중에 할 일 없고 그러면 인생 망할 거고 하면서 애한테 저주란 저주 다 퍼붓고,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애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빨리 여기를 탈출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등급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학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은 하나님 자신인데 등급을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무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소위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쓰십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쓰임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돈을 더 잘 벌어야 될 것 같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될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에 대해, 그냥 쓰임받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명확한 방법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차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나와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불공평하죠. 그런데 이렇게 맡기면서 기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뭐대로 줬어요? 재능대로 줬어요. 이렇게 불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능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불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인생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게 죄의 유전 때문인지, 그게 무엇 때문인지, 사탄의 괴계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차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달리기를 잘하고, 누구는 말이 빠르고, 누구는 뭘 잘하고 뭘 잘하고, 또 누구는 뭘 못하고. 창조는 다양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다른데 이 다름이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화가 나. 그럼 막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쓰임받지 못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을 이겨내는 것,
경쟁으로부터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쓰임받으려면 차이를 받아들여야 되고, 차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만을 멈추고 천천히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란트 있다면 한 달란트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한 달란트가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학교에서 왜 한 달란트라고 하면 종이 조각에 1달란트 써가지고 다이소에서도 팔지 않는 조악한 물건 하나 살까 말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엄청 안 좋은 건 줄 아는데, 한 달란트는요, 저 같은 어른, 이렇게 큰 어른의 반절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근데 금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그 AI GPT에 물어봤어요. 금 한 달란트 한국 돈으로 요즘 얼마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4억이랍니다. 한 달란트 받아서 난 너무 억울해. 제발 한 달란트 그거 나 줬으면 좋겠어. 왜 땅에 묻어두는 거야? 날 줬으면 내가 강남에 어디 아파트에 묻어놓을 텐데. 처음엔 억울한 거예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난 한 달란트야 하는데, 불만을 멈추고 한 달란트를 관찰하면 이 34억이에요. 하면 할 수 있겠다. 인생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잘 관찰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뭐 큰일은 아닐 수 있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를 쓰고자 하는 그 소중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불만을 멈춰야 쓰임받아요. 애들이 어쩔 때 때를 쓸 때가 있잖아요. 밥을 딱 차려줬는데 먹고 싶은 반찬이 없다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아유, 그러면 뭐라도 줄까? 김이라도 챙겨줄까?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막 이러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자녀인 거죠. 정상적인 부모님은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안 먹어, 못 먹겠어. 뭐 그럼 뭐라고 해요? 먹지 마, 나가. 너 같은 것에게 줄 음식은 없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게 없네? 그럼 관찰해야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아부하거나 구슬려서 좀 더 뜯어낼 수 있을까? 어머니 저기 찬장에 김이 있는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관찰해야 쓰임받습니다. 차이를 받아들여 불평을 멈추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여 주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인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주인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달란트 이야기를 좀 현대적으로 제가 바꿔보려고 그래요. 34억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 번도 살면서 보지 못한 그 단위여가지고 제가 GPT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럼 5달란트는 얼마야? 170억이래요. 기분 좋죠? 내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 좋아. 2달란트는 68억이래요. 그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바꾸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 사장님께서 3명의 뛰어난 사원을 불러다가 투자를 맡기는 거예요. 너는 170억을 투자해, 넌 68억을 투자해, 넌 34억을 투자해. 내가 해외 투자자를 딱 알아보고 이렇게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돈을 최대한 불려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상당히 더 이렇게 흥미가 있지 않아요? 뭐 소설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70억 가지고 소설 써서 네이버 작가도 되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튼 그 170억을 가지고 막 엄청난 일들을 막 하겠죠. 170억이면 굉장한 일 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돈 단위를 잘 몰라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68억도 대단할 것 같아. 막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 34억 받은 사람만 이 돈 갖고 뭐해?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있는 건데, 사장님이 해외 투어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정산하는 거예요. 170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얼마까지 불렸느냐? 그랬더니 사장님, 제가 170억 불렸습니다. 와, 엄청나죠? 엄청나요. 이 사람 최고의 칭찬을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칭찬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새 번역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엄청난 칭찬을 듣는 거예요. 승진,
야, 이제 너는 나하고 같이 일할 거야. 승진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제 함께 기뻐할 거야.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럴 만합니다. 170억을 불렸으니까. 그 다음 이제 68억을 불린 사람에게 가는 거죠. 아니, 벌써 말씀드렸네. 넌 얼마나 불렸어? 68억을 불렸습니다. 야, 너도 잘했다. 하지만 170억을 번 것과 68억을 번 것은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무나 놀랍게 똑같은 칭찬을 해요. 완벽하게 똑같은 칭찬을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자. 완벽하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사실 이 주인의 돈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 너무 많은 거예요. 몇백억도 우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70억을 불리나 68억을 불리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한 말에 보면 이 엄청난 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어떤 일에 충성했대요?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너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거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차이가 있어요. 되게 속상하죠. 그런데 주인이 평가할 때도 차이를 감안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그 꼴과 우리의 상황을 감안해서 충성했는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비교하지 않는답니다. 주인은 철저하게 절대평가주의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남들보다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경쟁에 대한 우리의 의문이 해소가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경쟁이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경쟁은 누구와 경쟁하는 겁니까? 나와 경쟁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이겼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더 강해졌는지를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네 자신이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지로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가지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어요. 도덕적인 교육을 받았고요. 아주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낳아주신 분도 그 사람을 기르지 못했어요. 보육원에서 태어났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신을 대하는 어른들이 거짓말을 행하고 자기를 이용하는 엄청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나이가 들어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두 사람을 딱 봐요. 누가 더 성품이 좋을까요? 누가 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될까요? 명확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둘을 보고 아우, 너는 왜 그렇게 자랐니? 이렇게 됐어야지 라고 말한다면 그 주인은 불의한 종이 맞아요. 불의한 주인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있는 학교에서 이제 해외에 교류할 때가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학생들 만날 때 있는데, 제가 만났던 학생들, 아프리카에서 왔던 학생들은 매일 밥을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한국에 오려고 세 끼 먹는 연습을 하고 왔어요. 매일 한 끼만 먹고 살다가 세 끼를 먹으면 병이 날까 봐. 그런데 저희 학교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멘트가, 입에 붙어있는 멘트가 조금만 주세요예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아, 너무 많아요. 조금만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 끼 먹는 학생들이 한 끼 먹는 학생이 가가지고 너는 얼마나 노력을 안 했길래 그렇게 한 끼밖에 못 먹니?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당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도 안 되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집중해야 돼요. 뭘 집중해야 되냐? 주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옆집은 차를 바꿨다는데, 누구네 집 아이는 몇 점이라던데, 끊임없이 비교하고 남을 이기지 못한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사탄의 괴계가 우리한테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큰 돈을 내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두 렙돈 적은 돈을 헌금하는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 사람이 훨씬 많이 넣었다. 셈법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삶에 생기는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주목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칭찬하실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 친한 친구의 이모예요. 그 이모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여성 선교사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평생을 사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평신도로 선교를 하시다가 30년도 넘게 하셨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폭행당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겼어요. 할머니가 몸이 망가졌으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게 귀국하셨어요. 원래 좋은 직업 갖고 있으셨는데 그걸 다 재산을 전부 다 그 땅에 다 드리고 돌아오니까 거할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인들이 방한칸 마련해서 여기 계시는데 제 친구가 가서 물었답니다. 이모, 억울하지 않아? 제 친구는 목사예요. 억울하지 않아? 이모 평생을 바쳤는데 그 나라에서 이런 일 당하니까. 그런데 그 이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야? 넌 모르겠지만 난 30년 동안 예수님과 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셈법이 다른 거죠.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주인을 바라보세요. 그럼 지금도 쓰고 계신 주인, 그리고 앞으로도 쓰실 주님이 더욱 선명해져서 세상의 이야기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쓰임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요. 투자금을 34억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땅에 돈을 묻어놨어요. 34억을 현금화하면 크기가 얼마나 되죠? 없으세요? 34억 현금으로 보신 적 없으세요? 전 있을 줄 알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상자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과 상자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걸 막 이 사람 묻고 있는 거예요. 34억을 은행에도 못 넣어. 혹시라도 은행 부도날까 봐 34억을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딱 와가지고 얼마나 벌었냐 그랬더니 제가 묻어놨으니까 알아서 가져가세요. 주인님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투자하고 공으로 돈을 벌려고 하세요? 이러면서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을 하는 거죠.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의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태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종이에요? 첫 번째는 악하고 두 번째는 게으른 종.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장애가 되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쓰임받고 싶으면 대단한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쓰임받아요. 무조건 쓰임받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제가 목사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우리 신학교 앞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에 아줌마가 저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저도 그 아줌마를 되게 좋아하고 막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하튼 굉장히 좋아해서 왔어? 하면서 막 아들이라고 저를 불러요. 아들 밥 먹어? 그럼 뭐 이제
밥도 많이 주시고 막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예. 제가 좀 불쌍하게 생겼는지 어쨌든 하여간 그 아주머니랑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식당에 있는 TV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탁 나와가지고 막 영어로 설교를 막 하는 거야. 외국인들 막 수백 명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이제 깜빡깜빡 하니까 제가 뭐냐 하면서 쳐다봤더니 그냥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밥 먹다가 혼자 왔으니까 심심해 본 거예요. 근데 아줌마가 저를 좀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난 지금도 쓰임 받는 줄 알았는데 그 주말에 저 전도사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난 지금도 쓰임 받는 줄 알았더니 아줌마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 쓰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쓰임 받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고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부지런하게 하려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관찰을 잘해야죠. 내 달란트가 뭐지? 이 달란트 갖고 어떻게 선한 일을 부지런할까? 생각해야죠. 선한 일을 부지런하게 하려면 세상의 수많은 평가가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죠. 그리고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이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걸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게 거짓말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오히려 넌 노력하면 더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격려처럼 느껴지지만 때때로는 노력해도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진짜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져요.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심리적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도 잘 될 거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인간은 다양해요. 차이를 인정하고 나부터 관찰해야 돼요. 학교에 들어가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나도 못 들어요. 제 고3 때 사회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하나님도 수능엔 약해. 고3 되면 교회 가지 마. 수능은 내가 더 잘해. 이러시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쓰신다는 얘기 듣지 말래요. 시험 기간에는 어디 가냐? 입시 앞두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학교를 가면 선한 일을 부지런하게 하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학교에 가면 되는 일을 최소한의 것으로 하라고 가르치죠.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순진한 거짓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광성대림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의 메시지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용기를 내서 주님께 쓰임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해야겠습니까? 해야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용기 있게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에 아멘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꿈꿉니다. 이런 것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세운 학교가 광성드림학교입니다. 광성드림학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에 광성드림학교 입학설명회가 있습니다. 학교가 이런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한 새롭게 이런 공동체적인 저항을 시작할 지체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